알아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몇 번 정도 많이 했죠. 내가 뭘 하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라고 하면서 시험 기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야, 나는 뭔가 내가 왜 이래야 되냐. 아, 너무 화난다 하면서 제일 예민하고 난폭한 시기인 거 압니다. 여러분, 근데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으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그거는 목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공부를 재밌어서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신학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한 발을 담궜어요. 이렇게 한 발을 담궜는데 그 다음에 한 발 담궈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더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잘 따라가서 또 가보니까 그 다음에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계는 어디가 끝인가 하면서 왔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목사님 20살 때부터 공부를 해서 대학교 4학년 다녔죠. 신학교.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이게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3년. 4년 플러스 3년은 자 머리를 좀 깨세요. 4 더하기 3은 7. 자, 7년. 대학원까지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2년을 공부를 또 했어. 구약학 전공으로 했어요. 거기서도 성서 고고학 전공을 해서 지금 9년째 공부를 하고 학교는 안 다니고 있지만 따로 뭘 하고 있냐면 히브리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9년 넘게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 딱 이 이야기예요. 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찾으니까 지금 목사님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공부 좀 그만해라 라고 이제 말려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TV 보고 있는데 야, TV 끄고 가서 공부 좀 해라. 여러분들은 방금 TV 켰는데 그렇죠?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야. 나중에 가면 이제 공부 좀 그만해라 라는 소리가 찾아올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찾으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내면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못 찾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와요. 껍데기로 와. 껍데기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밖에서 보면 똑같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육체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동일하게 앉아 있지만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안에서 거부감 때문에 분노감 때문에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 마음은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에 집중하는 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내면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서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외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쌓고 쌓이면 쌓을수록 더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고 왜 주님을 만날 때 은혜가 있는지 왜 감사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면서 더 이상 좀비들처럼 이러고 있지 마세요. 제발 좀 이러고 있지 마세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밤새 공부한다는 핑계로 뭐예요? 휴대폰 하면서 유튜브 한 2시간 탐험하고 오면 3시야. 그때 이제 공부 한 30분 하고 잤는데 마치 공부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러지 마시고 일찍 자세요. 여러분 공부를 자꾸 시간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공부 몇 시간 했어. 근데 성적이 왜 그래? 그쵸? 시간으로 하지 마시고 집중할 때 집중하시고 쉴 때 쉬시고 이렇게 하세요. 네.
더 이상 이제 지쳐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이 축복하기를,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불같은 역사심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래요. 한 깜깜한 밤의 일이에요. 어느 들판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앞에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비추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이전에도 이야기해봤지만 이런 경험을 했는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히 어두운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주변이 밝아지면서 내 마음에 뭔가 그 단단했던 것들이 쫙 풀어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쫙 오는데, 그 영광이 비춰오는데 정말 그곳은 하얗고 밝고 아름다운 곳, 그런 느낌과 그런 게 보여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보여요. 네, 그런 주님의 영광이 쫙 비춰와요. 근데 그게 주님의 영광인지 알기 전까지는 두려워. 왜냐면 여러분, 눈 감고 검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밝으면서 뭔가가 막 나에게 밀려오는 게 오면, 이게 뭔지 모르면 두려워져요. 근데 목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자들도 천사들을, 주님의 영광이 비추면서 오는 천사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쫙 밀려오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고요했던 한밤중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이 상황은 목자들에게 당혹스러우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계속해서 목자들에게, 본문을 살펴보시면 나와요,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목자에게 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 알고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쫙 이루시고 마침표를 딱 짚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예수님이 전부예요. 십자가가 전부예요. 그 구원 계획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절망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절망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나에게 절망이 찾아오면 나쁜 삶, 이게 아니라 절망 속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단단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 줄기 빛이 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그 어둠과 막 우리를 막 피폐하고 지치게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빨려 들어가서 어둠으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면서 그 한 줄기 빛을 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오라고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정말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 되자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솔직하게. 물론 뭐 맨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어요. 그렇죠? 아닐 때도 있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나오는 모습은 뭐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런 말씀들,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하고 나의 삶이 완전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올지도 몰라요. 교회로 올 때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모르겠고, 하여튼 예배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오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있을지도 몰라. 근데 믿음과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가 뭐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잖아. 믿음이 없잖아. 신앙이 없잖아. 진짜 안 따라가잖아요. 성경 지식으로. 예. 그게 자신들의 권위가 되어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게 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차이를 잘 발견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분, 중간자 역할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기다려온 구원자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가 가져올 놀라운 구원을 노래합니다. 천군과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기쁨의 찬양을 이제 천군 천사들이 하는 걸 들은 다음에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바로 어느 들판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던 그 천사들이 하는 그 찬양들을 듣고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움직였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베이틀레헴이라고 해서 빵의 도시, 빵을 굽는 그런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들레헴 하면 누가 태어나셨잖아. 유치부 때 다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분이 태어났잖아요. 아기 누구? 예수님. 그래, 예수님. 네.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과 목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느꼈던 감격을 한 번 더 누리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 목자들은 기쁨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듣고 보았던 천사들의 찬양과 메시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그들이 들판에서 들었던 천사의 노래가 이제는 목자들의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워십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성탄절을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뭘 할 것 같아? 거기 가서 변호사 할 거예요? 과학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 주님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어쩌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돼. 예배자로 있든지 기도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찬양대가 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대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찬양을 모르네. 그럼 뭐 악보 주시겠죠. 뭐 거기서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지?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그게 이제 계속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 예배도 재미없고 찬양도 재미없고 기도도 재미없고 주님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떨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말씀, 찬양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내면이, 영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별 감흥이 없잖아. 그리고 뭐 예배 안 나와도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생기면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집중을 해보세요. 시험 기간이 됐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선택지가. 현장 예배는 아예 고려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에서 진짜 내가 간절한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아침에 피곤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는지,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안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갈림길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 영은 점점 무뎌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굳어져 가면 찔러도 안 아파요. 그 자기가 굳어졌는지 몰라요. 언제 알아요? 마지막에 알아요. 우리 병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우리 병들이 점점 굳어져 가다가 몰라. 굳어져 가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알잖아요. 우리 영도 그래요. 우리 영도 막 지금 청소년기 시절에 공부한다고 집중해서 이 영을 잘 안 돌보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삶들을 잘 안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삶 그냥 살아도 똑같이 사라지니까 똑같잖아. 그치?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전에 중등부 시절에 많이 얘기했지만 갑자기 번개가 떨어져서 연길이 막 위에 번개 떨어져서 연길이가 막 갑자기 불타 있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 연길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친구가 불에 탔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져. 그럼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을 거잖아. 그걸 아시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바로바로 안 하셔. 너무 감사하지. 어쩌면 목사님도 심판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영이 그렇게 단단해져 가면 굳어져 가면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영이 민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떨리고 간절함이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져 가고, 이게 우리 영이 민감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마음이 안 들고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건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안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해서 넌 죄인, 넌 지옥, 이게 아니라 그걸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동행할 수 있을지 기도함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죠. 우리도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 청소년기 시절에 빨리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0살 넘어가고 하면 이제 또 되는 대로 살다 보면 계속 되는 대로 살다가 이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길을 가다가 계속 평행선을 걷다가 한 명이 살짝만 각도를 틀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오랜 시간 가면 어떻게 돼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의 길을 따르라 그러냐면 처음엔 몰라. 같이 가고 있거든. 보이거든. 근데 가다가 조금 틀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쭉 가잖아요. 안 보여.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이 미묘한 차이를 깨닫는 사람하고 못 깨닫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신앙의 길로 들어오시고 주님의 길로 들어오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주님의 이름 들었을 때,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되는 삶이 이곳에 있기를 충만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목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목자들은 자신의 하던 일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역사하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 하던 공부를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던 일은 열심히 하시고, 지금 그 시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버리고 오라고 하진 않으셔요.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수련회 때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똑같이 살고, 그럼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수련회 끝나고 한 주간은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해. 애들이 나 기쁨에 춤추리 하면서 찬양을 해. 한 2주 정도 지나면 한 반만 해. 3주 정도 지나면 3분의 1만 해요. 4주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즉각적인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의 느낌으로만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찬양하시는,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콜링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 다 한 다음에 제가 할게요. 순종 절대 안 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자, 두 번째,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 성가대가 될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건데, 우리 안에 이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복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의 삶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그 찬양하는 삶 이후에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의인이라고 칭했던 인물들 중에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보면 성경 인물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베드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갖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자, 정리합니다. 목자들의 즉각적인 반응, 찬양하는 삶,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에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목사님이 대림절 시작할 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삽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불과 몇 주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말씀에 담긴 기쁨의 찬양 앞에서 우리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목사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마음을 담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에 담긴 영광과 목자들이 느꼈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25장 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데,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연관되는 찬양이 있어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찬송가 있는 친구들은 찬송가를 피세요. 그래서 125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를 미리 연습하는 거죠. 125장 우리 찬송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가사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대를 한다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수로 경배하시나,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한 천사들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기쁜 소식을 전한 이들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